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과 10장의 말씀인데요. 9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이 사도의 바울의 변명,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주장들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자유를 죄 짓는 데 사용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예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남용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근본 원칙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중심에서 모든 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1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봤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 있었던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1장에서는 4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미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세상보다도 더 못한 그런 음행의 죄에 대하여서 또 세상 법정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서 정말로 창피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또 종말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가정도 버리고 또 우리의 직업도 버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다 버리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결혼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 또 이 우상에 바친 그 재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어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도권에 관하여서 정말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철학적인 것도 있지만 또 이 신학적으로 우상 숭배에 가득하게 빠져 있고, 세속적으로는 이 음란함이 가득한 그런 도시, 물질적으로는 풍부하고 흥청거리는 그러한 그 세속적이고 환락적인 이런 도시 가운데 있는 이런 그 고린도 교회, 그 속에서 이제 예수 믿겠다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교회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이 과거의 일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또 힘들어하며 그런 것과 투쟁하고 있는 그러한 그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9장에 나와 있는 사도의 권리에 관한 그런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번지고 그는 사도가 아닌 그냥 이 평범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내용이 그들에게서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도권은 너무너무 중요한 변론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또 사단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이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썼던 강력한 그러한 그 공격 무기가 바로 사도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 삶을 살지도 않아놓고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웠을 때에는 이 사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훈련하시고 제자를 세워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거기에서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밤새워 기도하신 뒤에 또 사도 될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제자가 되게 하셔서 12제자 삼으시고, 또 그 이외에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사도의 권위를 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뒤에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세상 만국에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사라진 뒤에 그 유다를 대신하여 그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을 때에 바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다 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그 반열에 들어오게 되고 사도로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다 봐야만,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도로 후보에 오를 수 있는데,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13번째 사도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문제는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오히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혹하게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사도권에 관하여서는 수많은 공격들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과연 사도냐, 또 사도 바울의 복음에 쓴 서신이 이게 정말로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마음과 합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 자유주의적인 어떠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과 다른 거다 이러면서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성경을 쓰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아닌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마음대로 예수님을 재해석해가지고 자기의 복음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예수님으로 덧씌워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하여 진정한 기독교를 변질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어떠한 그 삶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런 기초가 놓여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공격했던 그런 공격이 형태만 바뀌었지 동일한 영성으로, 동일한 스피릿으로 지금도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지금도 복음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지금도 학문 세계에서, 신학교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비난하고 자유주의적인 어떠한 그 태도를 가지고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변절시켰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학교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흔치 않은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학자, 이런 신학자들이 정말로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학문으로 도배가 돼가지고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도대체 신학교가 무엇을 위한 신학교인지 모를 정도로 신학교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가 맨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 왜 신학이 시작되었습니까? 그거는요, 신학교는 교회를 위한 것이 신학교입니다. 교회에 바른 진리를 공급하고 그리고 바른 목회자를 양성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에 가까이 가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고 또 진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신학교였고, 그래서 종교개혁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이 신학자, 뭡니까? 교수가, 그 사람이 교수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이것이 진리구나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신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갑자기 18세기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교회와 신학교를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신학교가 교회를 위한 것이면은 이 신학교는 언제나 교회를 서포트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자유주의적인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 잘한다는 이유로 신학교의 교수가 되어버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야, 우리 자유롭게 신학하고 싶다. 저 세상 학문들은 자유롭게 하는데 왜 우리가 꼭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자기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를 받은 존재로서 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를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화로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 찬송이 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서의 그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컴퓨터로 인터넷을 시청하고 지금 줌을 하는데 여러분, 이 컴퓨터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컴퓨터 가지고 뭐 다른 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여 되는데 이 존재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도 자기 멋대로 끌어쓰는 그것을 하나님을 미신화시키고 우상화시킨 그러한 그 범죄,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순서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인간이 다스려야 될 그런 것들을 인간이 섬기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죠. 이 동물들과 또 나무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존재하게 하고 그런 인간을 섬기라고 보내주었던 것들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인간이 오히려 거꾸로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 최고가 될 줄 알았더니 세상 최고가 아니라 세상의 가장 밑바닥이 되어버려서 짐승을 섬기고 짐승을 우상숭배하고 해와 달과 별, 인격적이지도 않은 것들을 우상숭배하고 나무 앞에 가가지고 손을 빌면서 우상숭배하는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인간이면서 그러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발달해가지고요. 진화론을 펴고 있는데 진화론이 뭡니까? 인간을 동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개와 고양이와 소, 돼지와 동일한 동물로서 취급해버려서 인간의 어떤 존귀로운 것들이나 영적인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짓밟아버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동물원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동물원에 집어넣고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심지어는 먹을거리로 주었던 이것들을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 인간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했던 일은 인간을 동물과 같은 존재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각 사람들마다 여러분 그 집에서 동물들을 키우잖아요. 고양이, 개, 돼지 뭐 여러 가지를 키웁니다. 심지어 파충류까지 키우는데요. 그들이 자기들이 키우는 이 동물을 그런 진화론 바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물을 숭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동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미국 대학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때 당신의 강아지와 어떤 자기가 모르는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누구를 구하겠느냐라고 했더니 강아지를 구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인간의 이성이 타락되어 버렸고 자기 존재가 뭔지를 모르는 그 순간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동물에 비유하게 되고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어 버렸던 것이죠. 목적을 상실하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신학교가 목적을 상실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를 위한 신학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신학.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고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경쟁하듯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를 위한 그런 신학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신학을 만들어요. 신학자가 새로운 신학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거든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논문을 쓸 때 새로운 논문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수없는 그 많은 과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요, 새로운 논문들을 쓰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기보다 권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그 권위를 넘어서 그 사람보다 더 발전적인 학문을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과 그런 인문학자들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신학은 뭐를 하고 있는 건가? 교회가 더욱 건전해지고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신학교는 세상 학문을 쫓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교회를 위한 목적을 떠나서 바로 자기 자신을, 누구요? 신학교 자신 또는 신학자 개인을 위하여, 그래서 그가 어떻게든지 새로운 어떠한 그 이론과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제는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을, 성경을 가지고 감히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의 틀로 맞춰서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불량식품을 온 세상에 공급하여 교회들이 배를 앓게 하고 교회들이 고통을 받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사도 권리를 침해하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이었어요. 교회에 들어와서 허가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폄훼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요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동안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도권에 대하여 얘기할 때, 이것을 가지고 나 혼자 받았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거 누가 증명해요? 그거를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그렇게 받았어, 그러면은 그거를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합니까? 그건 내 체험이잖아요. 내 체험.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는 도대체 뭐냐? 그거를 근거를 대라라고 말할 때, 아니 내가 받았다고, 아니 그거를 받았다고, 그러면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받은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그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속이는 것인 줄은 그건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이슬람의 모하메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받았던 어떤 그 메시지를 가지고 유대교를 가가지고 야 이런 거 받았어,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배척당했죠. 기독교에 가가지고 나 이런 거 받았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단적인 거, 그건 아니야, 배척당했잖아요. 자기는 맞다는데, 자기는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가브리엘인지 마귀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와가지고 얘기하면 다 천사고 다 가브리엘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천사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이는 거짓말장인데, 그거를 증명할 길이 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은 어디에 가가지고 내가 이거 받았는데 나 받았으니까 날 인정해줘, 이렇게 한다고 막 인정이 됩니까? 사도로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느냐면요, 바로 제자들 앞에 갔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제출했다. 제자들에게 제출해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을 해석하고,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이제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어져서 그들이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했던 복음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다가 충격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그가 조용히 있으면서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아마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며 뭐 그렇게 있었겠죠.
그런데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이다고.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정말 일치하고 있다. 똑같다. 여러분 이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부르셨다는 그 부름이 누구에게도 인정돼야 됩니까? 그건 나에게 부른 계시가 나에게 내가 경험한 이 계시가 어디에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정말로 그것이 주님의 계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주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사도 바울에 봤던 이 복음의 말씀을 보고 이건 맞아. 이거 사도 바울은 복음 맞아.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계시에 대하여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도다. 우리와 같은 사도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제서야 복음을 사도로서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로서 그거를 인정받았어요? 먼저 예수님께 받았고 예수님께 받은 것을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이게 질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고 막 희한한 얘기를 듣고 막 환상을 받고 막 이래도 그거는 내가 받은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것이 나는 이거 음성 들었다. 뭐 메시지 들었다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막 얘기를 하고 막 다녔어요. 막 이런다고.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뭡니까? 바르게 들은 겁니까? 거짓입니까? 바로 사단이 거짓말 준 거죠. 또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죠. 환청이죠. 그거는. 그런 것들은 버려버려야 되죠. 빨리.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있었고 공중에 새가 나르라 하시니 공중에 새가 날아다녀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계시의 말씀을 주고 물론 성경 계시는 아니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 개인적인 친밀한 가운데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감동이나 메시지 음성들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이런 감동이 있었는데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지만 또 혹시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시해야 될 때 내가 이런 것이 있는데요. 확인해 주세요. 좀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받았던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제시하거나 이래야 되는데요. 그거 아니라 내가 받았으니까 내 말 들어 이거는 100% 거의 100% 이 사람은 뭐 100% 다 말 못하겠지만 거의 100%는 잘못된 음성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듣는 수많은 감동과 생각과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그 힘들고 어렵고 한 막 좁은 길을 막 걸어가고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쩔 때는 내가 받았던 말씀이요 전혀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도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은 반드시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은 장기적인 것들도 있어요. 물론 단기적인 것도 있고 저도 장기적인 것들 중에서 지금도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주님 이거를 이루어달라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장기까지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구나. 그러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죠.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선반에 올려놓듯이 이거를 그냥 올려놓기만 하고 이게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반드시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거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은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것들이 사도들로 예수님의 12 제자들로 인해서 그것이 인정받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절차, 합법한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거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흔든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그러한 이 확인, 교회로서의 그런 질서, 권위 이런 것들을 흔들어 버리는 잘못된 사람들이죠. 여러분 바깥에서 와가지고 잘못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인터넷에는요 그런 것이 수없이 많아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복음인 줄 알고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막 맞아 이렇게 가다가 알고 보면은 이단 저기 뭐 중국에 있는 무슨 동방 뭐 번개인지 뭔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요새는 중국 이단들도요 막 그냥 판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요. 이 몰몬교 또 여호와 증인 이런 것들 엄청 많습니다. 성도들이 분간하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오늘날 미혹이 심각하고 심한 상태에서 우리가 더 경계하고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단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날 신학교가 정말 이 호주 안에 시드니 안에 있는 신학교 중에 정말 어떤 신학교가 정말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신학교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예요. 외부로부터 이제 한국으로부터 이게 오지도 못합니다. 목사님들이 비자가 잘 되지도 않아요. 그렇다면은 신학교가 정말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과연 신학교가 교회 중심으로 서 있는가? 여기에 있는 한국 신학교 많은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학교를 위한 신학교, 신학을 위한 신학교, 개인 신학자를 위한 신학교, 그런 것들은 다 해요. 다 해요. 근데 교회를 위한 신학교, 교회를 섬기기 위한 신학교가 있는가? 우리의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말씀을 지키고 그동안 옛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레미야서에 있습니다. 옛신앙을 지키라고, 옛신앙으로 돌아가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이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고 예수 중심으로 가고 정말로 이 질서가 있는 이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의 교회들, 특별히 가르치는 신학교를, 우리 하나님 이 호주 안에 정말 여러 신학교가 있는데 호주 신학교도 있는데요. 주님 정말로 신학교가 주님을 섬기는 신학교, 교회를 섬기는 신학교, 하나님 그렇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러한 총장들, 학장들이 그냥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자기를 위한 신학, 자기 밥 먹고 살아가는 신학,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중에요. 내가 내 밥 먹기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러려면은 벌써 그럴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것들이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마치 그 당시에 떠돌아다니는 지식 팔고 다니는 철학자들, 이 개똥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러한 철학자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던 것이고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교회를 섬기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참으로 나는 과연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 집중하면서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는 나 자신의 중심적인 것에서 이제 점점 눈이 뜨여서 이 성숙한 신앙으로 교회를 위하고 바로 성도를 위하고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성도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날을 주셨사오니 이날도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아버지 혹시 누룩이라도 있으면 누룩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하나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신앙을 변질시켰다면 주여 하나님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주여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중심의 하나님의 일에서 이제 하나님 이런 코비드 상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오늘 모이는 모임들이 하나님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심이 하나님 예수님 중심 되고 교회 중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